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이 금요일 귀한 시간을 통하여 모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문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 고통받고 있으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갈 곳을 가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저희의 잔이 넘치며 우리의 삶의 만족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를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과 함께 교리 공부는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은 퀴즈 대회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퀴즈는 잘 준비하고 있나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자, 퀴즈는 잘 준비하고 있나요? 네. 갑자기 조명이 비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저쪽에서 아주 스팟이 참 좋습니다. 휴지 좀 더 갖다. 아유 이거 물이 젖었는데 제가 여러분 안 더우시죠? 예, 더워요? 예, 있는 게 에어컨인데 그 전기값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당분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에어컨을 켜긴 좀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키셔도 좋고요. 먼저 이걸 좀 볼까요? 우리 그 주기도문 몇 번째죠 지금? 6번째일까요? 어이구 할렐루야. 저는 그 6번째 한 것도 맞고요. 내일 다음 주에 할 거니까는. 그리고 그 한 영혼도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5번째를 다시는 아니고 그 이어서 한다는 그 말은 제가 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지난주에 한 거 요약이 돼 있고 쭉 그런데 참 피차간에 잘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 성역 공부도 그렇고 금요 성역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참조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번호 가운데 우리 교리문답집 118번 5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장에 있어서 이것은 강조의 내용이지만 원래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그 은혜와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도 내게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세혁 권사님이 우리 그 요약자예요. 금요성역 공부. 그래서 웹사이트에 그 요약을 올려놓고 본인이 댓글을 달았어요. 전 세상에 본인이 쓴 글에 본인이 댓글 단 사람은 처음 봐.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구세혁 권사님이 댓글 된 것도 모르시죠? 댓글도 그 요약을 참 예, 숨소리까지. 그래서 제가 부담이 좀 됩니다. 그때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뭐 비슷하게 했어요.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뭐라 그랬죠? 용서를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 해석 다 빼놓고선 거두절미 하면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여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 소리와 똑같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참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하는 애, 수혜성역 공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꾸 뭐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능력, 뭐 다윗의 능력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얘기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다윗을 쓰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요. 우리에게도 나는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교만을 제가 떨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제가 감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미운 사람 정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애증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미움의 3단계가 있어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보지 못하면 죽지 못. 하여간에 안 보면은 막 그냥 죽는 관계가 있잖아요. 신혼 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합니까? 부인에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 기억해보면요. 신혼 때는 다 누구나 열렬히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며칠 지나도 덤덤해요. 그래서 너 누구 보고 싶지 않냐? 네 사귀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냥 만나면 좋고 뭐 안 만나도 괜찮아요 이러는데 이 친구들은 완전히 말기리로 간 거잖아요. 이게 우리 때는 하루 안 보면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뭐 저만 하더라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신혼생활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보고 싶어 직장에서 달려고. 이 첫 번째지 이게 보고 싶은 단계. 그 다음에 반드시 가는 단계가 싸움의 단계죠. 그렇죠? 이거는 수학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 그 다음에 싸움이 되죠.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싸울 때 행복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헤어지는 거 전에 무관심해요. 그래서 요 단계가 되면은 굉장히 이것은 싸움 다음 단계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뭐 미워한 사람 없어. 근데 나는 그 인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평가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해. 왜냐하면 무관심하니까 당신이 뭐라 그러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에이 뭐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냐 이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는 요 단계에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어느 단계라고 이해됐어요? 이것이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우리 교회 하나 고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의 단계가 많아. 교인이 와도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저한테 정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봤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여기서 적응할 때까지 두고 보십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고백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내가 오죽하면 백 목사님에게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새로운 교인들 다 통계내봐라. 방문한 사람 말고 정착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 몇 명인지 정확히 밝혀내라. 왜냐하면 저는 라팔마교회가 제 교회입니다. 이제 믿고 들으세요. 저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교인 한 명 떠나면은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떠난 것처럼 자꾸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겐 부족한 게 없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야. 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전화도 해주고, 만나도 주고,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했는데, 떠날 이유가 없거든, 절 봐서는. 그러면 이제 그대들 탓이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라팔마교회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 안 하는데 그렇게 오는 교회는 처음 봤어. 냉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곁길로 가더라도 용서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심하고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주일날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방송에서 요건 잘라주세요. 이 부분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전에 있던 교회는 한인타운이 아니었어요. 중국타운이었기 때문에 제 발로 걸어온 경우가 제 10년 목회 동안에 단 한 명 있었어. 화교 그것도.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화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 외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교인이 30분 걸려 드라이브하고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는 한 어느 새 사람이 30분 걸려서 차를 자진해서 드라이브하고 오냐 이거예요. 여기는요. 그냥 와. 저는 이런 게 처음 봤어.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출중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즘도 모르는 분 꽤 많죠. 근데 밥을 먹는 사람들 보면은 태도가 안 돼 있어. 일단 이게 무슨 소리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먹으면 맛이 있어요? 저 같으면 딴 데로 가보겠어. 에? 구세욱 권사님 오늘 타겟이 되는 걸 용서하십시오. 맨날 그 밥 먹는 앞에 얼굴이 똑같지 않아? 아닌가?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눈이 있다면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무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제는 터치하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속장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는데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공개적으로 이것은 고민해 봐야 돼. 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 잘 해결하면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서로 주의 은혜 가운데 격려해 가면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올 수밖에 없는 구조요. 지금도 막 오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라팔마교회는요. 반드시 물 부어주듯이 영혼들을 부어주실 거는 자명한 일이에요. 확신해요. 여기 좁아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좁아질까 봐 두려워서 건축원금 해야 되는 영적 부담감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자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교회가 작아서 크게 되면은 헌금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웃음으로 떼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요. 그 점에선 두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수천 명 되는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피차에. 그래서 그 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영혼들에서 영적 자신감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금요 집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자신감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튼튼히 서 있다면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되면 반드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목사님 제게 좋은 사람만 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보내주세요. 성격 나쁜 사람, 인간성 안 좋은 사람, 사기꾼, 살인자만 빼놓고는 다 주세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 영적 자신감이 저는 생길 걸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소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띠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119번 다섯 번째 소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정확히 해석한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가 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 용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용서해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는 과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그만한 사랑받을 존재가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신세 한탄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떠한 자다? 내가 존귀한 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 늘 예를 들지만 대통령이 나를 한번 만나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한인타운에 한때 그 어느 양지 설렁탕인가를 갔었어요. 양지 설렁탕 아세요? 네. 그 맛이 뭐 미원을 너무 많이 넣어요? 특별한 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양지 설렁탕에 가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딱 가면은 자리 하나가 거긴 아무도 못 앉아. 김영삼 대통령이 앉으셨던 곳. 그게 있어요. 거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인기가 딱 없어지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싹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못 봐서 확신을 가지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앉았던 그것도 이렇게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앉았던 곳인데 거기가 영광스럽죠. 앉게는 해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저도 굳이 그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한 10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사람 심리가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겐 적게 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것은 일반 은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 공기를 누구에게나 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도 사랑하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악인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죄는 너무 좋아하고 죄인은 너무 싫어하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특별 은혜를 주셨고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해드리면요. 조금 단순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은혜 받는다. 그 뜻은 죄 용서함의 삶이에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죄 용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뚜레티아스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도 하시고 우리 최영희 권사님도 은혜롭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은혜를 많이 받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를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이번 뚜레티아스는 여자 기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비밀이니까. 그런데 가면은 간증도 있어요. 있는데 여자들이 간증할 때면은 반드시 나오는 레퍼토리가 뭐냐면은 남편입니다. 하여간 이거는 그 성경만큼 진리예요. 그런데 늘 그 3단계, 은혜 받은 단계, 은혜 받기 전의 단계, 은혜 받는 상태의 단계, 은혜 받은 후의 단계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은혜 받기 전에 아내들이 갖는 남편에 대한 마음은 왼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데 용서받는 마음이 생깁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 용서를
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어. 그냥 미운 짓 그대로 하는데 여러분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남편이요. 뭐까지 미웠냐면은 그 양발통에 던지는 양발이 너무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워지다 보니까는 그냥 다 미운 거야. 뭐 냄새도 싫고 옆에 오는 것도 싫고 뭐 심지어는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가증스럽고 소름이 쫙쫙 끼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은혜를 받은다면요. 실제로 그 남편의 그 양발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자기 코에 대고 제가 뽀뽀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예스, 노로 분명히 해보세요. 구세혁 권사님. 오늘 기왕 한 명만 무너뜨립시다. 지난주에는 백 목사님 했으니까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구 권사님 정말로 그 양발이 향기로울 수 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향기로운가 안 하려는가? 그건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는다의 삶은요. 이 단계가 두드러지는 첫 번째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왜 화목스러워지냐면은 상대방이 용서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용서하는 삶을 사는데 그 용서의 삶은 일방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 가운데 땅에서도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에서 풀으셨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안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에 안 푼다? 그것은 질문이죠. 구원받은 자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본인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정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액티비티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내게 있어 맺히고 매듭진 것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게 회개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은혜가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이자 중요한 그 상징적인 행위는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나 자신에 대한 회개를 포함하여서 내게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결국은 그것이 용서라는 것을 포함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 나아갈 때가 참된 회개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행위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회개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행위를 동반한 회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이웃에 대한 내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자건 불신자건 동일하게 경험하는 건데 두 부분을 나누면요. 내가 남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 나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지은 죄와 남이 나에게 지은 죄
대단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이상한 경우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전혀 미운 마음이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세혁 권사님이 본인은 천하태평이야. 왜? 나는 누굴 미워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마음 편해.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밥 먹는 게 너무 좋고 금요 성경권 나오는 게 너무 좋고 룰랄라 행복한데 구세혁 잠깐만 이러면 또 시험 들까 봐 그냥 이 진성 형제로 하겠습니다. 만만한 게. 근데 진성 형제만 보면은 소아부장에 걸린 사람들이 다야. 근데 그걸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 이런 경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미움을 주는 상태, 남이 나를 미워하는 상태, 그리고 느끼는 바는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소연하냐면은 나는 남에 대해서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김봉선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응?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남은 나를 미워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떤 착각으로 하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순교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야. 나만 참았어. 나만 이를 악물고 나만 교회를 사랑해. 이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나만 교회 사랑하고 다른 이들은 다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종자들이라고 그분들의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궁극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은혜가 내려오는 것인데 그 내려오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십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이 뭘까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 수식어가 있습니다. 형용사와 명사. 명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많이 표현합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또 공의, 이건 뭐 공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죽어도 용서는 안 나오죠. 요 얘기 자꾸 하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라 이거야 벌써. 제가 여러분들은 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이야, 그렇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요소 가운데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거 이제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이건 진짜로 제가 책 한 권 이번에는 진짜예요. 답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책 한 권을 드려 그냥 좋아. 제가 정말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 있어 공유적 내용과 비공유적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나눠 보십시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손 들고 잠깐 막 중구난방을 하지 말고 자, 나 얘기할 수 있다. 장로님 뒤에서 그냥 이렇게 그걸 하지 말고 용감하게 내 금요 집회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정도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시간 가니까 빨리 10초 내에 하나, 둘, 셋. 오케이 김영희 집사님. 잠깐만 공유적.
사랑, 전지, 전능, 용서. 그 조금 거의 맞았는데 됐습니다. 거기는 옆에 그 숟가락 놓지 마시고 여기까지 여기인데 하나가 틀려서 책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답하는 거는 책 없는 답이에요. 자, 얘기해 보세요. 옳지. 뭐. 맞습니다. 요것만 저기 했어도 김영희 입사님께도 감사해요. 제가 창립 기념 예배 때 책 한 권 드릴게요. 어차피 계획된 선물이니까 아주 딱 적재적소에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살면 안 돼. 내가 누구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널 알아. 그러면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 봤어요. 목사님, 저는 딴 건 몰라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 화나면 안 해요? 안 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 말고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정도의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 계속 두둔하면은 저는 확신하건대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 제가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굴 압니까? 함께 살은 30년 부부도 몰라가지고 황혼이혼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게 아주 여자분들은 벌써 득이만만하게 미소를 짓는데 황혼이혼에 대하여 얘기할 때 남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혼당할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아내는 30년 동안 칼을 갈고 밥을 준 거야. 아주 친절하게. 그 다음에 퇴직하는 날 더 반찬을 줘. 왜? 최후의 만찬이니까.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아시죠? 아침에 웃으면서 상처를 주고 오후에 이혼 서류 제출할 수 있는 분들이 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헛똑대기야. 여러분 연말 갈수록 연말이 아니고 말년이 될수록 몸조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돼요. 최여명 권사님, 그 다음에 김종대 장로님, 한준 장로님, 최정관 장로님은 웃죠.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알긴 뭘 알고 능력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 가정도 이렇게 추스리기 힘든 우리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도들 간에 저 사람 나 알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 교만이에요. 목회자도 최선을 다할 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간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저의 생각과 느낌만 가지고 한다면은 낙심될 일이 얼마나 저는 금요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1년 동안 꼬박 나왔는데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래요? 남들이 변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죠. 그렇지만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마지막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러면 목사님은 변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제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지. 똑같아요. 여기서 공유성과 비공유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판단력이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같은 일이라도 우리는 어떤 때는 무참하게 실패를 해요. 여러분 그 뚜레티아스 같은 그 캠프에 가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능숙한 자리고 너무 편안한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재단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은 좋겠어. 매일 반복되는 설교만 하면 되니까. 근데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어떤 때는 교인들이 냉랭해. 누가 그걸 알아? 내가 먼저 알아.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 그럴 때 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은 아멘을 자꾸 강조해. 여러분, 아멘을 너무 강조하는 목사님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뭘 뜻하냐면은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날에 저는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믿고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두 가지예요. 같은 거지만은 나누면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인간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언제나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자꾸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언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더니 걸레질을 잘하더라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원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은혜를 받으면은 한쪽은 방언을 해. 한쪽은 걸레질에 대한 확실한 은사를 받아. 여러분들은 뭘 사모하겠어요? 예? 장로님께 긁지 말고 정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뭘 원하세요? 정직하게 말해봐요. 우리 진성 형제는 뭘 원해? 방언을 원해. 왜? 잘 보여요? 왜? 미친 사람 소리 듣지 않아요? 세상에 미친 것이 교회 안에서 훈장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더 폼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태도가 많아요. 자, 심지어는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 무엇인가 외향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떤 때는요, 저분이 갑자기 기도원에 다녀오더니 흰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셔츠도 이건 흰 거죠. 넥타이도 흰 거, 구두도 흰 거, 그 다음에 양발도 흰 거.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목소리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도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동기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아버님이 그 곽전태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하신 한국의 그 목사님. 혹시 곽전태 목사님 아세요? 구로중앙교회라고, 교회가 한 5만 명 정도, 숫자로 따지면 그런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려면요, 한국에 가면은 문을 3개를 통과해야 돼. 네. 그 친구가 제 친구예요. 한국 가면요, 목사님 세계도 대단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 직원만 5명인가 그래.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행정요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지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잘 안 돼. 근데 하여간 그 친구랑 제가 오늘 여기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통화했어요. 첫째가 제가 감히 그 몇만 명 되는 목사님한테 제가 주한이에요, 이름이. 야, 주한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주한이라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래도 비서만 몇 명인데 앞으로 곽주한 목사라고 불러. 세상에 그랬으면 얼마나 제가 시험에 들었겠어. 근데 내가 주한아 그러니까, 도민아 너무너무 반갑다. 그래서 클레먼트에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때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곽주한 목사가 나한테 도민아 그러면서 이번 수요일날 만나자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일날 설교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스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 급하게 그런 것은 원치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제가 정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제가 왜 했죠? 너무 길었다, 얘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맞아. 이쪽이 아니라 이거죠. 만일에 그 친구가 제가 전화하고 통화했더니, 김동인 목사, 잘 있어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그러면 저는 상대도 안 해. 그건 성경에서 용서하지 말라 그랬어. 다른 거 다 용서해도, 야, 그건 용서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다고 했을 때, 감히 넘보지 못할 일을 해요. 예언기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받지 마십시오. 이유는 그 예언은 성경에서 허락되어 있질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내일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의 앞날의 직업에 대하여, 그 사람의 장래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권세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런 예도 없어요. 만일에 그것을 한다면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건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있다면은 초지일관해야죠. 사도 바울이 누구의 병을 고쳤다.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왔다면은 자기 병도 자기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병은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조영기 목사님이 이건 하나의 예예요. 순복음교회를 키울 때 정말 믿음으로 키웠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키웠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믿음으로 키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어떤 마지막을 보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잠실 세상의 종합운동장에서 그 체육대회를 하더라고. 순복음교회는. 그러니까 신자들이 10만 명이 모였어요, 세상에. 모였는데 플랜카드 들었는데 이거는 공산당이야, 완전히. 제가 비판해도 용서하십시오.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한국의 잘못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짱, 조영기 목사님 만세, 우리를 인도하시는 조영기 목사님,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서 오픈카, 뭐죠, 그걸 하나 빌려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사모님은 한복 입고 그 목사님은 여기다 꽂고 거기서 이러면서 행진을 하더라고. 야, 저는 보고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맞는 사역을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너무 그런 점에서는 인간적으로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평가 이상으로 높임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쓰시고 버리실 때는 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은 안 돼요. 이쪽이에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 가지고 용서하시면 돼요. 잘 들으십시오. 용서의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운더리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운더리를 정할 때 용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신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져야 될 용서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몇 번이나 용서하신 거에 대해서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7번에 70번인가요? 70번에 7번인가요? 구세혁 권사님. 7번에 70번인가? 70번에 7번인가? 예, 그거 가지고 우리는 목숨 걸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7자예요. 7자는 뭘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셌어. 70배 7이면은 77에 49, 0 하나 붙이면 490번. 내가 이제부터 은혜 받았어. 오늘로 한 번 용서했어. 오케이. 일기장에 적어. 내일 아무개 내가 용서했어. 2번. 490번 딱 되는 순간 이제는 나는 맘 놓고 미워야 되는
미워해도 되는 라이센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고 7 곱하기 7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얘기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몇 번 받으셨습니까? 이거에 대하여 숫자를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죠?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는 나를 딱 한 번만 용서해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식은 이렇게 그냥 그 볼기짝을 수없이 때려도 용서가 돼.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로 어때? 용서해 주는 그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용서해 준 거 헤아려 보라 그러면 습관도 아마 지금 여기 부인들 이렇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다 습관대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근데 남편들의 가슴을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들은요, 다 녹았어. 아내들 너무, 전 남자 입장이니까, 뭐 자신이 이렇게 억울함과 시집 잘못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남자들은요, 그거 맞대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 여러분, 남자 가운데 여자가 막 그럴 때 같이 그냥 나도 말이야 당신 때문에 불행해 이런 사람 어디 있어? 다 집을 나가잖아 그냥. 어? 나가서 한국 같으면 포장마트 데 가서 서로 맞대서 혼자 있는 남자들은 다 쫓겨난 남자들이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슬픔과 이를 가는 아픔이 우리 남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가슴이 까맣게 했다면은 남자들은 아예 녹아버렸다니까. 그래서 남자가 오래 살아, 여자가 오래 살아. 여자가 오래 산다는 것은 그래도 남편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77이라는 것은 49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는 순간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끝이 없어요. 에드워드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거 생각하면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끝이 없어. 여러분 그 밥 해주는 거 여자분들 한 달에 그냥 한 달씩 한다 그러다. 우리 교회는 한 달씩 한다 그래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4달씩이에요? 그럼 얘를 잘못 골랐다. 보니까는 여자분들이 너무 고생스럽게 하면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해도 끝이 없어. 그래서 봉사를 해도 내가 너무 부족하지. 밥을 좀 물이 부족하면은 나 때문에 밥이 설었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끝이 없는 용서를 받았으며 끝이 없는 사랑을 받았으며 끝이 없는 돌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 어떻게 보면 나의 한계를 넘고 또 내 영역을 넘는 그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그 받은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용서받음과 용서명에 말하잖아요. 자, 어느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 1만 달란트는요. 사람의 노동의 그 어떤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10,0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갚기 불가능한 그 빚을 누구한테 지고 있다? 임금에게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굴 말하냐 하면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100데나리온을 꿔줬다는 것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간 일한 돈이다 이것이에요. 100일간 일한 돈을 꿔줬어요. 여러분 꿔줬는데 그것이 10,000달란트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달란트의 남이 빚진 것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예외가 없는데 성경적인 비유를 말하면요, 인간에게 빚지고 빚을 이렇게 받고 빚을 주고 이런 관계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게 되고 시련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굳이 금액을 따지자면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는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예요. 그리고 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엄청난 은혜를 날려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계산이 되죠? 뭐예요? 대답하기 싫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 10,000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하여 깡그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어. 그게 뭐 산 위에서 뚜레띠아스 갔다 오다가 은혜를 받고 어쨌든 여러분들 성경 공부 때 은혜를 받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내게 빚진 자, 사람, 상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 앞에 나타났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다시 떠오르고 그 삶에 황폐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것이. 이거는 성경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옥에 가둬라. 그 왕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가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나야가라 폭포만큼 웅장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자그마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그 나야가라 폭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죄 용서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게 또 결론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이.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회개라 이거예요. 회개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 들었을 때 오순절 그때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시작됐는데 그 은혜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겠나이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되었을 때에는 내게 능력 없음을 회개하면서 부단히 그러한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면 하나님이 오늘 내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전지전능하게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조금이나마 조금씩 변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도 조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 삶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변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은 부단히 어떠한 삶이다? 용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도요, 이것은 성경적인 얘기도 되지만은 신앙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하나를 용서하면은 두 가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시작 안 해봤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요 1년 믿은 사람보다는 10년 믿은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저는 이것이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에서 올라가고 권사님에서 장로님으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기 시무장로님들 거의 계신데,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용서의 화신이 되어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딴 분들이 아멘을 하세요? 이거는 저의 신앙관이자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럼 그 위에는 굳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알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거예요.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거지. 무관심한 사람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제게 있는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딴 사람들도 저같이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게 있어 병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진심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전달되겠지. 근데 살아보니까 전달 안 당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부단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게 은혜를 주십니다. 육신적인 한계도요. 제가 어릴 때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더듬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가끔 물을 마시잖아요. 왜 마시는지 알아요? 혀가 짧아지는 조짐이 보이면은 물을 마셔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근데 목사가 말을 더듬으면은 처음 한두 번은 매력적으로 보여도 여러분들의 인내가 그 정도는 아닌 거 알고 있고, 그나마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시는 것이지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던가 당신인가 저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더래요. 당신이 꿨나? 여자가 꿨긴 꿨는데 어떤 여자인지 제가 예, 어머님이 역시 이 언어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이 위기를 이렇게 은혜롭게 잘 무마시켜 주시는 우리 이 권사님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주실 거 주신다, 그때.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실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신다. 그거 믿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말한 대로 옛날에 혀를 이렇게 뽑으려고 애를 썼고요. 진짜로 말도 자꾸만 안 믿는데 제가 딸기 코였고요. 그 다음에 혀 짧은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혀가 짧아가지고 어머님이 그 병 고치기 위해서, 그때도 기억나, 불광동 넘어 거기에 잘 하는 한의원인데 그 한의원은 이상하게 산골짜기 혼자 있어. 그 유명한 한의원 다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 1월 달에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저의 딸기코를 고치겠다고 그 손을 붙잡고선 그 눈길을 걸어갔던, 얼마나 처참해요. 그 서글프고, 왜 내 나이 이맘때 이런 시련을 주시나니까, 어린 나이가 모를 것 같아요. 여학생들 저를 싫어한다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여학생 만나면 이건 완전히 그냥 뭐 귀신 만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막 그랬던 때, 제가 그때 눈길을 갔던 거 기억나요, 진짜로. 그래서 뭐 알이라고 이 검은 알을 몇 개 주고 머리에 뭐 이렇게 침도 놓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염소똥이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아주 사기꾼이었어. 근데 났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를 인도하신 거죠. 코 빨개진 게 낫죠. 그 다음에 혀 짧아진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걸 보면 저는 저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변화시키는데 한 30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저는 지금 주제가 이 용서와 사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변화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원고를 이렇게 안 보고선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몇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대단한 탤런트가 있는데 하는 게 뭐냐면은 원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는 걸로 알아.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용서와 사랑도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능력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용서와 사랑의 문제를 빼놓고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단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알아.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처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또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목사님 제가 집을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하면서 얘기해요. 대부분의 원수는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원수는 내 안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엉뚱한 간증이죠. 목사님, 저는 너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나 나가려고 해요. 왜 선교는 다 실패하고 나가는 걸까? 그렇다고 해서 선교 나가신 분들 또 실패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그렇게 변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목사나 될까 봐. 이런 분들이 있죠. 하려면은 젊었을 때 해. 제가 젊었을 때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용서하십시오. 혹시 연세 드셔가지고 힘 빠지셨으면 힘 다 빠진 다음에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참 하나님도 난감하시지 않겠어요? 선교도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늦지막히 선교를 결심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힘을 쓰시라는 하나님의 뜻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여기 안에서 피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기서는 너무 거친데 딴 곳에 가서는 너무 천사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프레티아스 올라갔다 왔잖아요. 3박 4일. 거기 우리 한준 장로님도 가시고 우리 한전도사님 최영희 권사님 가셨는데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이분들이 이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 이런 천사들이 없어. 한준 장로님 누가 뭐라 그래도 웃으시면서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한준 장로님만한 분이 없죠. 그럴 때는 저는 웃음으로 답을 합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할 때는 제가 차마 말을 못해요. 거기서 3박 4일 동안 사람의 마음, 그래서 저는 그 뚜레티아스 운동에 대해서 저도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이게 조인하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기 가서는 천사인데 내려오면은 어떻게 뿔 달린 다른 주리교회 말고, 그러니까 저 말고 다 목사님들이 그런 하소연을 해.
그럴 때 저는 그냥 웃어요, 거기서.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 힘들게 하는데, 거기 가면 너무 천사인 거야. 근데 제 눈에 보기에도 천사야. 그래서 제가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은 믿지도 말고, 사람은 미워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그 LTD에 모인 사람만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라. 그리고요, 저를 얼마나 거기서는 칭찬하는지,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는 다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는 그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도전적인 게 뭐냐면 그 대상은 떠나지도 않고 또 하나는 나는 용서해줬어. 그래서 오늘 용서했어. 근데 오늘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용서해줬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나와? 거꾸로 생각하는데 잘 들으세요. 용서하신 분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은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무서우니까는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라고 얘기한다니까. 잘 들으십시오. 귀양 시작할 거면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상대방은 용서를 해줬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거봐. 내가 강하게 나오니까는 저게 무릎을 꿇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저 인간이에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 인간은 저렇게 아주 그냥 밟아줘야 돼 하면서 더 악하게 나온다 안 한다? 나온다라는 것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려면은 어디까지 용서해야 돼? 어중간하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만일에 그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하고 어중간하다 그러면 그래도 나와 교회를 그냥. 피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용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여기서 주는 영적 기쁨은 천하를 얻고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지 믿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그래서 나가는 게 눈물이잖아요. 내가 용서해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지려받을 때 내가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뭐예요? 우라예요? 기쁨이에요? 에? 잘했다? 잘못했다? 에? 잘했다가 아니지. 내가 실수했네. 저 인간에겐 약하게 보이는 게 아닌데 내가 실수했어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 인간을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과 나를 비교해 보면은 나는 나쁜 자예요? 나는 착한 자예요? 이렇게 마음을 갖는 내가 나쁜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울은 늘 하나님을 봐야지 나오는 거지 사람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돼요?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내가 누굴 용서해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완전히 나를 모략하고 오히려 더 힘든 경험을 갖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의 생각이 생겨,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살기를 잃을 정도로 그런 어두운 마음이 생길 때 결론은 뭐냐? 이런 나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지. 이렇게 나를 지려받고 가는 나를 그렇게 모함하는 저 영혼에게 주여 이게 나오지 않는다니까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이 넘치게 돼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교회가 결국은 은혜로운 교회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용서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모욕을 당하면 내가 주님을 모욕한 숫자보다도 훨씬 적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주님의 그 사랑에 배신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정도뿐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에 힘을 주셔서 더욱더 부단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잠시 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용서하는 삶과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받은 용서받는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거룩한 마음 갖게 하시며 늘 주께서 주시는 용서와 은혜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하며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며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귀한 천국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죄인 저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개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한번 용서할 때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그 용서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때로는 모욕을 당해도 그 모욕당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는 사랑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이요 우리는 만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백단을 이룬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라팔마 교회가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 화목한 가운데 주님이시여 이 땅에 있어서 귀한 천국을 이뤄가며 이 땅에 있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있어서 노아의 방주같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천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금요 집회에 나오는 귀한 영혼들, 주일날에 참여하는 모든 귀한 라팔마 교우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은혜 받아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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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